요한복음 20장 24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오늘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지지난주에는 성령을 받아라 라는 제목으로 저희들이 이 전 본문을 봤는데요, 예수께서 우리의 진정한 평화이시고 하나님께서는 죄 용서의 복음이 필요한 곳에 저와 여러분들을 보내시고 그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다 라는 것을 우리가 나눴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20장 24절부터 29절까지 함께 보도록 할게요. 열두 제자 가운데 하나로서 쌍둥이라고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그들과 함께 있지 않았다.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우리는 주님을 보았소 하고 말하였으나 도마는 그들에게 나는 내 눈으로 그의 손에 있는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어보고 또 내 손을 그의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서는 믿지 못하겠소 하고 말하였다. 여드레 뒤에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모여 있었는데 도마도 함께 있었다. 문이 잠겨 있었으나 예수께서 와서 그들 가운데로 들어서셔서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하고 인사말을 하셨다. 그리고 나서 도마에게 말씀하셨다.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서 내 손을 만져보고 내 손을 내 옆구리에 넣어보아라. 그래서 의심을 떨쳐버리고 믿음을 가져라. 도마가 예수께 대답하기를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하니 예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나를 보았기 때문에 믿느냐? 나를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복이 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에게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큰지 배울 수 있도록 우리 각자에게 어머님을 보내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 어머니들의 헌신과 기도로 저희들 이렇게 성장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사랑이며 우리 어머님들 보내주신 그 주님의 크신 사랑, 정말 이 시간 다시 한번 감사 찬송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 흩어져 있는 많은 미혼모들을 우리 주님 기억하여 주십시오. 이 세상에서 지금 숨을 쉬고 있으나 억압받는 고통 중에 있는 어머님들을 우리 주님 기억하여 주십시오. 또한 어머니를 일찍 여윈 우리 교우님들 계시다면 오늘 이 시간 우리 주님 위로하여 주십시오. 앞으로 어머님이 될 우리 자매님들 여기 앉아 있습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복을 누림으로 정말로 하나님께서 보시기 원하시는 그런 자녀들, 어머니들, 아내들 될 수 있도록 특별히 우리 자매님들 축복하오니 우리 주님 큰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이 시간 듣고자 합니다. 저희들의 마음의 문을 우리 스스로 열 수가 없습니다. 주님,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활짝 열어주시고 직접 말씀해 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만져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 애니메이션 영화사 직원의 실수로 영화 한 편이 날아가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100명 넘는 직원이 1년간 만들어 놓은 애니메이션 영화, 그 데이터와 영화 디테일 모든 것이 싹 날아가 버렸습니다. 여러분들 공부하시면서 혹은 직장생활 하시면서 그런 경험 어쩌다 한 번씩 당해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밤새 작성해 놓은 페이퍼, 그렇죠? dissertation 혹은 보고서
잘못 클릭하면 다 날아가는. 그런데 상상해 보십시오. 이 애니메이션 영화사 1년 동안 100명 넘는 직원들이 한 캐릭터 한 무브먼트마다 다 만들어 놓은 데이터 싹 날아가 버렸다. 그래서 이 영화사가 그냥 그렇게 당하고만 있겠습니까? 그래도 백업 시스템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괜찮다. 백업 시스템을 한번 뒤져보자. 그런데 백업 시스템조차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음을 확인하고 망연자실했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좀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백업 장치도 고장이 났고 이건 완전 지옥입니다. 그런데 다행히 집에서 일을 해야만 했던 한 직원 때문에 살았습니다. 워킹맘. 본인이 임신을 해서 집에서 일을 해야 되겠다 해서 특별히 허락을 받아서 집에서 집 컴퓨터로 작업을 해놓은 그 작업 분량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애니메이션 영화사 중직자들이 떼거지로 그 집에 가가지고 정성껏 컴퓨터를 싸가지고 옷으로 담요로 돌돌 말아서 영화사 본사로 모셔왔다라는 것이죠. 살았대요. 영화가 상영됐습니다. 대박이 난 영화예요. That guy. 그 한 직원.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Apprentice. 여러분들이 트럼프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You are fired. 예. 한 사람의 실수 때문에, 이 한 사람 때문에 영화 한 편, 영화사가 문을 닫을 수 있었던 상황으로 갔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는 의심 많은 도마라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의심 많은 도마. 의심 많은 도마라는 별명이 붙여진 잘 알려진 이야기입니다. 다른 10명의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보고 굉장히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도마라는 사람은 그 자리에 있지 않았어요. 예수께서 직접 나타나신 그 자리에 있지 않았고 부활의 기쁨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그러고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의심하는 발언을 오늘 본문에서 합니다. 이 영화사 직원처럼 부활의 기쁨 가득한 제자 공동체 안에서 지금 이 도마는 옥의 티가 된 거예요. 쟤또 저런다. 쟤또 저런다. 예수 살아계시다니까? 우리가 직접 봤다니까? 나는 못 믿겠다. 나는 못 믿겠다. 그 영화사 직원이 손가락질을 당했던 것처럼 이 도마도 손가락질 당할 만해요. 10명이 봤으면 믿어야죠. 10명이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봤으면, 그리고 살아계시다라고 말했으면 기뻐해야죠.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의심을 합니다. 그런데 의심 많은 도마와 이 부활하신 예수의 만남 속에서 그의 의심을 뛰어넘는 중요한 가르침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는 여러분들 수천 년 동안, 적어도 2000년 동안 의심 많은 도마라고 하는 그 별명을 가진 이 도마 형님의 누명을 저는 벗어주고 싶어요. 예.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오늘 본문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적으로 어떤 유익을 가져다 주는지,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좀 자세히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의 영혼에 유익이 될 만한 핵심 2가지. 첫 번째, 의심도 믿음으로 인도한다라는 거예요. 의심도 믿음으로 인도한다. 의심 많은 도마라는 별명 이전에 특이한 별명을 가지고 있던 사람인 거예요. 쌍둥이라는 별명이 있대요. 이거는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정말로 이 타마스, 트윈스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확인할 길이 없지만은 별명이 쌍둥이래요. 근데 참 특이한 별명이 있었음과 동시에 이 사람 자체가 조금 특이해요. 이 도마는 부활하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처음 나타나셨을 때 그 자리에 없었던 유일한 인물입니다. 10명이 모여서 있었는데, 문 걸어 잠그고 10명이 모여서 있었는데 이 도마는 다른 데 있었어요. 뭐하고 있었을까요? 다른 제자들이 도마에게 주님을 봤다고 말합니다. 얼마나 기뻐하면서 말을 했겠습니까? 우리가 사랑했던, 우리가 그렇게 따라다녔던 그 주님이, 그 스승님이, 그 선생님이, 그 예수께서 살아나셨다. 십자가에서 그 죽으신 그분이 살아나셨다. 우리는 직접 봤다.
얼마나 기뻐하면서 이야기를 했을까요? 그런데 정작 도마의 반응은 의심입니다. 25절이에요. 25절.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서 내 손을 만져보고 내 손을 내 옆구리에 넣어 보아라. 그리고 의심을 떨쳐버리고 믿음을. 예수께서는 그 의심하는 도마의 그 마음을 아셨어요. 무엇을 원하는지 아셨어요. 손에 있는 못자국 보고 집어넣어도 보고 직접 봐야 알겠다. 십자가에서 처절히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의심하고 있어요. 의심 많은 도마 맞습니다. 의심하는 도마, Doubting Thomas 맞아요. 그런데요, 도마의 성격을 좀 보게 되면은 그런 반응이 있을 법도 해요. 도마라는 사람이 이전에 요한복음에 2번 등장합니다. 2번 등장해요. 쌍둥이라는 별명대로 특이한 인물, 그 성격을 보여주는 2번의 사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 11장. 요한복음 11장에 보면은 이런 장면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죽은 몸이 아픈 나사로를 고치시려고 유다 지방으로 가시려고 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말려요. 유대 지방으로 가시면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 당신 보면, 우리 선생님 보면은 돌로 쳐 죽일 것입니다. 가지 마십시오. 가지 마십시오. 말립니다. 그래도 가시려고 하니까 이 도마라는 사람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우리도 같이 죽으러 갑시다. 예수님 거기 가면 죽습니다. 정령 가시렵니까? 그럼 나도 가서 죽겠습니다. 우리도 가서 죽자. 그런 얘기를 해요. 두 번째 등장하는 본문이 14장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이 거할 하나님 아버지의 집으로 간다고 하시고 너희도 그 길을 알고 있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이때 도마가 이런 말을 해요. 주님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도 잘 모르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 길을 알고 가겠습니까? 라고 다시 반문을 해요. 잘 모르겠습니다. 그 길을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과 이 11장과 14장에 나오는 도마의 그 모습을 보면요, 대략 알 수 있는 그 성격이 나와요. 아마도 도마의 성격은 현실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합리적인 사람이면서 동시에 굉장히 부정적인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보여져요. 현실을 직시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기로 가시면 죽습니다. 가시면 우리도 끝장이구나. 그래, 죽으러 가자. 너희들은 그 길을 알고 있다. 나는 하나님 아버지 집에 너희가 거할 처소를 마련하러 간다. 너희들은 그 길을 알고 있다.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데요. 어떻게 가요? 너무나도 솔직한 사람이에요. 이런 경우 있잖아요, 여러분들. 저를 비롯해서 몇몇 남자분들은 경험하셨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인데요. 10대 1로 맞닥뜨리는 골목길에서 그런 거 당해보시지 않으셨습니까? 저만 그랬나요? 10대 1로 여러분들 나타나요. 앞에 10명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와 눈 마주치신 남자분들. 그렇죠. 도망가야죠. 10대 1로 어떻게 싸워서 이깁니까? 그렇죠. 그게 현실이에요. 바로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 본문에서도 가만히 하는 얘기를 보면은요, 아직 이 도마의 생각과 마음에는 아직도 죽어 있을 예수의 모습, 그것이 가득했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그대로 표현하지 않습니까? 못자고 손가락 집어넣어 가야겠다. 옆구리. 그 죽어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아직도 가득해요. 암울합니다. 이 사람은 지금 현실을 보고 있습니다. 암울해요. 부정적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의심 많은 도마라고 우리가 이야기하기 전에 저는요, 합리적인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의심이 많다기보다는 일단 합리적이다. 현실적이다. 동료 10명이 와서 주님을 봤다고 하면서 기뻐하면 당연히 믿겨지지 않겠습니까? 10명이나 봤어요. 원래는 12제자죠. 그런데 한 제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배신 때리고, 그렇죠, 갔어요. 은 30냥이 자기 스승을 팔아서 갔어요. 그리고 이제 목매달죠. 그리고 11명이 됐어요. 도마 한 명은 지금
부활의 기쁨을 누리지 못해요. 나머지 10명은 부활의 기쁨을 봤어요. 누렸습니다. 누리고 있습니다. 10명 중에 한 명이라도 거긴 봤는데 아닌 것 같다. 그러면 진짜 아닌 거죠. 그런데 10명이 똑같이 증언을 해요. 그럼 믿어도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공부하다가 혹은 직장생활 하면서 점심 먹으러 이제 점심 먹고 드시고 나서 잠깐 이제 백악관 근처 K 스트리트, H 스트리트, 건일월. 근데 갑자기 트럼프를 봤어요. 나 오늘 트럼프 봤다. 대통령 봤다. 모든 사람이 봤고 그것을 나한테 얘기했으면 그렇구나 라고 저는 인정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요, 지금 이 도마는 그 10명이 와서 똑같은 증언을 해도 믿지를 않아요. 주님의 상처난 자국을 보고 만져봐야 나는 믿을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너희들이 하는 말은 나는 알겠는데, I heard you, 들었는데, 알겠는데, 나도 그 예수를 직접 경험해 봐야 알겠다, 믿겠다. 이것을 잠시 돌려서 말하면요, 맹목적으로 믿지 않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맹목적으로 믿지 않겠다. 10명이나 와서 똑같은 얘기를 했으면 믿어야죠. 그게 저 여러분들의 상식 아니겠습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맹목적인 믿음, 다른 사람들이 믿으니까 나도 믿어야지, 다른 사람들이 교회 가니까 나도 교회 가야지, 다른 사람들이 알고 있으니까 나는 잘 모르지만 일단 알고 보자. 저는 이 맹목적인 믿음, 생각 없는 믿음, 확인되지 않은 믿음을 가진 믿음은 저는 가짜 믿음이라고 보고요. 이 맹목적인 믿음은 지난 2000년간 적어도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있는 현대 기독교의 전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기독교 전도의 문제. 예수천당 불신지옥 믿으세요. 믿어야 합니다. 사형리들이 되고 믿어야 합니다. 믿어야 합니다. 믿어야 한다고 강요하면 사람이 정말로 믿게 되나요, 여러분들? 정말로 그렇습니까? 이번에 북미 정상회담이 열리는데 싱가포르가 아니라 판문점에서 열린다. 믿어지세요? 믿겠습니까? 무조건 믿어야 한다고 하면 정말로 믿겨집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지 않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목사의 설교와 언사는 곧 하나님 말씀과 동등하다고 해서, 그렇게 해서 목사 중심의 교회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얼마나 더럽혔습니까? 맹목적인 믿음. 100년 전에 조선시대 때는 그렇죠, 조선시대 부한말, 그때 선교사님들이 해외에서 들어가셔서 조선 땅에 있는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유식한 백인들이 와서 복음을 전파하니까 그 뒤로부터 그런 문화가 형성이 된 것 같아요. 목사들은 신지식에 능통했던 사람들이고 너무나도 많은 것을 많이 알고 있던 사람이기 때문에 목사 말을 들어야 된다. 그러면 우리는 산다. 구원도 받고 경제적으로도 부유하게 잘 살 수 있다라는 그런 흐름이 있었다는 거죠. 지금도 여전하잖아요. 목사 중심의 교회. 그래서 그 교회 이름을 딱 떠올리면 여러분들 뭐가 생각나십니까? 거기 담당하고 있는 목사 이름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 건물 모습하고. 맹목적인 믿음. 주님의 말씀 맡은 자이기 때문에 목사님들 함부로 대하면 안 된다. 그렇죠? 목사 말은 다 주님의 말씀이다. 맹목적 믿음을 강요당한 이웃들의 상처, 사랑 없는 이웃과의 관계가 얼마나 아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 중에 혹시 강요당한 믿음 경험하신 분들 있을지 모르겠어요. 죄송합니다. 믿어야 돼. 믿으면 천당가. 그렇다고 해서 정말 믿어집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맹목적으로 무조건 믿었더니 내 영혼과 삶의 변화가 없이 무늬만 기독교인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로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해서 믿으래. 그래서 좀 믿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 봉사도 합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결정적인 삶의 어떤 파도 속에서 내가 믿는 사람인 줄 알았더니 쉽게 넘어지는 거예요. 내가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내가 고백하고 그랬더니 정작 내 입술로 내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도 고백 제대로 못하는 상황. 무늬만 크리스천. 정말로 큰 문제 아닙니까? 우리가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교회가 어떻게 감당하고 책임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생각 없는 맹목적 믿음을 강요하는 현대 기독교의 교세 확장에 따른 무서운 부작용. 이것은 단순히 목사님들만의 책임이 아니고요, 저와 여러분들, 소위 말하는 정말로 믿는 자들의 책임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주님 오시는 날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 오늘 본문을 보면요, 의심도 믿음을 인도해요. 의심도 저는 신앙의 일부라고 저는 보고 싶습니다. 의심도 신앙의 일부예요. 여러분들 질문하십시오. 질문하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여러분들 질문하십시오. 의심도 좀 가져보세요. 사실은 그게 정상입니다, 여러분. 지난 2000년 동안 이 의심 많은 도마, 야 그것도 못 믿냐? 뭐 이렇게 의심을 해? 그냥 믿으면 돼. 그렇게 우리는 듣고 살았어요. 여러분들 질문하십시오. 괜찮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수년째 신앙생활하면서 주님의 말씀, 여러분들 성경 말씀은 얼마나 읽으셨습니까? 그리고 읽으시면서 정말로 여러분들 읽으신 말씀이 정말로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게 말씀에 아멘으로 믿습니다 하면서 살아봤더니 그렇게 잘 살아지던가요? 질문하시기 바라요, 여러분. 질문하십시오. 7대 불가사의가 있습니다. 그렇죠? 요즘은 뭐 8대 불가사의도 있어요.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뭐 피라미드부터 시작해가지고 마추픽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네. 9대 9번째 불가사의가 있어요. 주님께서 기록하신 성경 말씀 읽고서도 아무런 질문 없는 거. 커피 브레이크 있습니다, 여러분. 커피 브레이크. 그냥 오세요. 오늘 설교 말씀 중에 이해가 안 된다, 도저히 도무지 understand 한다 하시면은 질문 가지고 오십시오. 기독교에 대해서 질문 있으면 가지고 오십시오. 물론 제가 뭐 인사클로피디아가 아니라서 다 제가 대답 드릴 수는 없어요. 제가 정성껏 대답해드리고 가이드라인 드릴 수 있는 만큼 제가 드리겠습니다. 근데 질문을 가졌다는 것은 제가 해답을 다 드리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거란 얘기예요. 만나 주시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선지서라는 것이 있어요. 예언자들,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의 거의 반을 쓴 사람들이에요. 이 선지서를 읽으면은 특별히 예레미야 같은 사람들, 하박국 같은 사람들은 계속해서 질문해요. 의심합니다. 호소해요. 고통 중에 막 대듭니다. 하나님께 질문을 해요. 어떻게 하나님 그러실 수 있습니까? 정말로 하나님 맞습니까? 주님의 백성을 어떻게 이렇게 다스리실 수 있습니까? 질문해요. 가슴을 치면서 호소합니다. 시편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시편 보면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고 표현이 아주 아름다운 것들이 많아요. 노래죠. 노래 자체입니다. 시예요. 근데 그 시를 쭉 읽어보면은 아름다운 표현만 있지는 않아요. 하소연합니다. 하소연하는 노래가 많아요. 어찌하여 그냥 레귤러 센텐스로 끝나는 노래도 있지만은 대부분 보면은 퀘스천 마크로 끝나요. 어찌하여 주님 우리를 기억하소서. 하나님의 섭리와 뜻에 의심하고 계속해서 질문하는 우리 믿음의 선조들을 좀 생각해 보십시오. 물론 합리적인 이성관만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과학적으로 하나님을 풀어낼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귀에서 귀 이 사이에 걸쳐진 두뇌를 가지고는 우리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필요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만나고 구원받는다는 것은 전인격적으로만 가능한 일입니다. 전인격적으로 가능한 일이에요. 여러분들의 지성, 이성, 영성이 총동원되어야 될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여정이 있으면 꾸준히 공부하시기를 바라요.
성경을 공부하시고 교리를 공부하시고 책도 읽으시고 이성이 동원이 돼야 돼요. 꼭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필요한 사항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맹목적인 믿음이 아니라 전인격적인 관계성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로 하나님 앞에 의심이 가고 질문이 있으십니까? 저는 그것을 신앙의 일부분이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어요. maybe 하나님과의 관계 시작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질문하십시오. 마태복음 7장 7절입니다. 구하여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찾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찾을 것이다. 문을 두드려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열어주실 것이다. 구하라 찾아라 두드려라. 그냥 하나님 앞에 팔짱 끼고선 그냥 무조건 아멘 아멘 믿습니다. 그 한국 사람들 쌍시옷 강하게 좀 이렇게 터져 나와 믿는 것 같잖아요. 믿습니다 하면 믿겨집니까? 아니에요. 찾고 구하고 두드리십시오. 이 의심하는 신앙, 요한복음의 또 다른 절정을 이루는 고백으로 연결이 됩니다. 두 번째예요. 무엇을 믿고 고백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믿고 고백하느냐가 중요해요. 26절에 예수께서 일주일 만에 제자들에게 다시 나타나십니다. 26절 보니까 여드렛 날. 그 자리에 드디어 도마도 있습니다. 어쩐 일인가요? 도마가 있어요. 이 일주일간 도마는 얼마나 머리가 복잡했겠습니까? 다른 동료들이, 형하고 동생들이 아우들이, 우리 스승님이 살아났대. 그런데 안 믿기시는 거예요. 보고 믿어야 되겠다. 손가락 집어넣어야 되겠다. 그러고 일주일이 지났어요. 복잡합니다. 이 부정적이고 합리적이면서 동시에 이 암울한 사람이 일주일 동안 얼마나 복잡했을까요? 성격대로 그런데 이게 복잡한 심정으로 지금 와 있었을 거예요. 그런 도마에게 27절 우리 주님이 말씀하세요. 네가 직접 만져보고 직접 넣어봐라. 그리고 의심들 쳐버리고 믿음을 가져라. Stop doubting and believe. Stop doubting and believe. 도마가 한 이야기를 이미 아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 무소부재,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omnipresence, omniscience. 이미 그 자리에는 없으셨는데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무엇을 말을 했는지 알고 계세요. 도마가 한 이야기를 이미 아시는 주님, 그리고 다시 제자들 공동체, 도마가 있는 그 자리에 나타나 주세요. 저는 아무리 이 본문을 보고 봐도 저는 우리 주님께서 이 도마 때문에 의도적으로 이 자리에 나타나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도마 때문에 일부러 의도적으로 여기에 나타나신 것 같아요. 아마도 공동체적인 부활의 기쁨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도마의 고백을 통해서 더욱 견고한 믿음 공동체를 만드시기 위해서. 그래서 이 도마가 한 고백이 굉장히 중요해요.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My Lord, My God. 이 고백은 굉장히 중요한 고백이에요.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맞습니다. 딩동댕이에요, 이거는.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로부터 듣기 원하시는 기막힌 믿음의 고백을 도마가 한 겁니다. 도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가지고 제자들한테 나타나셨을 때 없었어요. 암울해서인지 너무나도 슬퍼서인지 그 자리에 없었어요. 그런데 일주일 만에 나타나서 제자 공동체 안에서 지금 앉아 있습니다. 복잡한 심정으로 앉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의심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의심하지 말고 믿어라. 한번 봐라. 너 봐라. 그랬더니 대뜸 하는 얘기가 기막힌 고백이에요. 이제는 더 이상 doubting Thomas가 아니라 confessing Thomas예요. confessing Thomas. 나의 주인, 나의 하나님. 이 고백은 예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과 함께 절정을 이루는 요한복음의 또 다른 절정입니다. 이것은 바로 31절에 우리가 볼 수 있는 요한복음이 쓰여진 목적이에요. 이런 고백, 믿음의 고백을 해야 한다.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된다. 그 결정을 이룬 사람이 바로 누구냐? 의심 많은 도마라고 불리운 다마스, 도마예요. 도마. 창조주 하나님을 피조물의 주인이시고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유일한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돌아오는, 고백하는 구원받은 자의 모습을 도마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요한복음의 주제이고, 이것이 바로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 이 시간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이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이렇게 도마는 제자들 중심에 서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막히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이런 고백하며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품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듣고자 하시는 거예요.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을 믿는지 그것을 정확하게 표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믿습니까? 여러분들 무엇을 믿고 있나요? 우리 각자가 믿음을 갖게 되는 경위가 참 다르지 않습니까? 똑같을 수는 없어요. 어떤 사람은 교회 수양을 가서 하나님을 만났을 수도 있고, 어떤 분은 길거리 그냥 걸어가다가 이 예수쟁이한테 붙들려가지고 복음을 들어서 그때 믿음이 싹 텄을 수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그냥 뭐 특별한 오케이전이 아닌데, 특별한 행사가 없었는데 그냥 주일 예배 참석한 것 뿐인데 주일 예배 참석하다가 깨달음을 얻고 하나님을 만났을 수도 있고요. 여러분들 모태신앙 한번 손들어 보십시오. 모태신앙, 예, 못된 신앙입니다. 예. 모태 출석은 있어도 신앙은 없어요. 뱃속의 아이들은 신앙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냥 뱃속에 엄마 따라서 그냥 교회 출석한 것 뿐입니다. 모태 출석, 그거를 여러분 자랑 삼아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예, 나는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교회 울타리 안에서 쭉 자랐다. 그런데요, 교회 울타리에서 쭉 자랐는데, 그렇게 해서 20년, 30년을 성장했는데 정작 내가 믿고 있는 바를 표현을 못해요. 그러면 정말로 그게 신앙입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내가 지금 스파게티를 먹고 있는지, 지금 내가 파스타를 먹고 있는지 구분 못하잖아요. 그게 참된 신앙이니까요. 우리가 각자가 믿음을 갖게 된 경위가 달라요. 다르지만 중요한 것은 도마처럼 의심하다가 믿음을 갖게 되었을지라도 어떤 과정을 거쳤는가 보다 중요한 것이 뭐냐면 무엇을 믿고 고백하느냐. 여러분들 신앙의 연륜이라든지 횟수라든지 무슨 봉사를 했는지 전혀 그것이 사실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누구를 믿고 있느냐. 여러분들 중심에 지금 누가 와서 앉아 계시느냐가 중요한 거죠. 우리가 무엇을 믿고 있으며 그것을 정말로 말할 수 있겠나. 우리가 사도신경도 하지 않습니까? Apostles' Creed. 예. 정말로 그대로 믿으십니까? 이 사도신경 할 때 다른 공동체에서는 주로 눈 감고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Confession. 고백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말 그대로 이렇게 선언하는 거예요. 눈을 부릅뜨고 나는 이것을 믿어 하고 자신 있게 선포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혹시라도 사도신경 외우실 수 있는 분들은 한 바퀴 돌면서 하셔도 돼요. 나는 이런 사람이다, 나는 이것을 믿는 사람이다라고 눈을 부릅뜨고 말을 하십시오. 여기 뭐 사랑 고백 받으신 분들도 많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프로포즈, 지난주에 우리 기훈 씨 프로포즈 받으셨어요. 프로포즈 받으실 때, 프로포즈를 하실 때 눈 감고 고백합니까? I love you. Be my wife, please. 그렇지 않아요. 그녀의 눈을 똑바로 보고 떨리는 가슴으로 정성껏 마련한 반지가 됐든지 꽃이 됐든지 사랑하는 대상을 향해서 고백을 해요. 신앙 고백을 하고 계십니까? 직장에서 몇 개월만 지내도, 직장생활 며칠만 하더라도
그 회사의 사업 방향 알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하는 업무가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지 알잖아요. 교회를 수년을 다녔는데, 적어도 10년을 다녔는데 기도는 왜 하는지, 말씀을 왜 읽어야 되는지, 구원이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일을 하셨는지, 예수 그리스도는 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셔야만 했는지 설명할 길이 없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이 도마를 의심 많다, 의심한다, 꾸짖지 않으시는 주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들 잘 보시면 꾸짖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29절 보겠습니다. 29절. 예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나를 보았기 때문에 믿느냐? 나를 보지 않고 믿는 사람은 복이 있다 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을 그냥 우리가 문자적으로 받아들이면 꾸중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야 임마, 너 나 보고 나서 믿는 거야 지금?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이 질문형 있죠, 의문문, 너는 나를 보았기 때문에 믿느냐는 원어로 보면요, 이렇게 의문문으로도 이렇게 해석 안 해도 되는 문장입니다. 살짝 애매모호해요.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또 읽으시면 되냐면요, 너는 나를 보았기 때문에 믿는다. 좋게 따지는 두 말고, 호통치는 두 말고요. 너는 이렇게 믿는구나. 오히려 칭찬이 섞여 있는 말씀이에요. 왜?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너무나도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봤기 때문에, 고백했기 때문에 이것은 오히려 칭찬이에요. 너는 그렇게 믿는다. 그런데 나를 보지 않고 믿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 지금 좋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지금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지 않아요. 예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허락하신 기록된 말씀, written scripture, 하나님이 기록하신 말씀으로 우리와 만나주십니다.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고 말씀하잖아요. 말씀을 듣고 읽을 때 생각나는 의심, 생각나는 질문 탓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탓하지 않으세요. 저도 여러분들 탓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 탓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믿습니다고 믿어야지 왜 안 믿어? 안 믿겨지니? 그렇게 나무라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 하나님은 찾고 구하시고 두드리시기 바래요. 의심의 현장에 주님은 직접 찾아와 오셨어요. 의심의 현장에 주님은 직접 찾아와 주시고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참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십니다. 의심하고 질문할 때 주님은 직접 만나주세요. 우리 주님께서 의도적으로 우리의 도마를 만나 주셨던 것처럼. 그리고 참 믿음으로 인도하시고 고백하게 하세요. 여러분, 25절 봅니다. 25절 도마가 이렇게 얘기하죠. 나는 보지 않고서는 믿지 못하겠다. 그런 말을 해요. 나는 그 예수를 보지 않고는 믿지 못하겠다. 뭡니까? 내가 자꾸 믿으려고 하니까 안 믿겨지는 거예요. 내가 믿으려고 하니까 안 믿겨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 27절 뭐라고 하십니까? Stop doubting and believe. 믿음을 가져라라고 얘기해요. 믿음의 시작은요, 여러분들이 믿습니다 하고 그렇게 해서 시작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믿음의 시작은 우리 주님께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지금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일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 각자의 영혼에 그 믿음의 통로를 활짝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복이라고 하시는 말씀, 이 이후에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이제 앞으로 승천하시는데, 승천하시고 나서 이 교회 시대가 이제 지금 이렇게 진행되고 있으면서 이 교회의 상황에 대한 종말론적인 축복의 선포라고 얘기를 해요. 어떤 신학자가 그 당시에는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모습을 보고 너희들이 믿었으나, 그리고 고백했으나, 이후에 이제 저와 여러분들 정말로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겨서 주님께서 주시는 믿음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 복된 사람들입니다.
베드로전서 봅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에 베드로가 교인들을 향해서 이런 말을 해요.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본 일이 없으면서도 사랑하며 지금 그를 보지 못하면서도 믿으며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즐거움과 영광을 누리면서 기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정말로 복이 아닌가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 주님께서 믿음의 통로 활짝 열어주셔서 마치 보이는 것처럼, 마치 정말로 살아계신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믿고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었다는 것이죠. 정말로 이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큰 위로입니다. 그 믿음 주시는 우리 주님께 정말로 오늘 도마가 고백한 것처럼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고백하실 수 있기를, 정말로 주님께서 들으시기에 만족할 만한 고백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정말로 여러분들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외치고 싶지 않습니까? 워싱턴 DC에서 살면서 정말로 삶이 그렇게 무난하게 지나가던가요? 여러분들 정말로 쉽게 졸업하셨습니까? 쉽게 대학원 가셨습니까? SSL 봤더니 180점 만점 받았네 훅 하고 지나갑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직장을 구할 때도 여러분들 레즈메에 얼마나 많이 뿌렸습니까? 그렇죠? 직장 잡는 게 쉽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믿는 게 쉽습니까? 묵상 생활하는 게 쉬워요? 기도 생활하는 게 쉽습니까? 삶의 전반적인 부분이 쉽지 않아요. 아픔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음의 소원도 있지 않습니까? 고통 중에도 있잖아요.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Where are you? 어디 계십니까, 주님? 관계성입니다, 여러분. 의심도 믿음으로 인도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믿어야 되는지, 또 무엇을 고백해야 되는지 우리 주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영화 이야기, 저는 영화 보는 거 좋아해요. 네. 라라랜드 이후로 또 이 Greatest Showman이 또 저를 이렇게 유혹을 많이 합니다. 좋은 영화. 이 영화 데이터 삭제됐다고 말씀드렸죠. 이 영화 데이터가 다 삭제되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나서 워킹맘 직원 집에 가서 그 컴퓨터 잘 모셔와가지고 복구가 진행이 됐고 드디어 이제 다시 본 궤도로 돌아옵니다. 이 중진들이, 이 영화 메이커들이, 영화 관계자들이 모여서 세 가지 우선순위를 만들었대요. 이 사건이 있고 나서 첫 번째 우선순위, 무조건 작품을 복구해야 된다. 거기에 총력을 기울여. 두 번째, 백업 시스템 수리해야 되겠다. 아니, 백업 시스템 만들었는데 백업도 이 장치 안 되면, 이게 작동이 안 되면 안 되잖아요. 안전장치로 백업 시스템 다시 확인하자. 세 번째 우선순위, 쉽게 파일을 삭제하지 못하게 하는 제한적인 조치를 마련을 하는 게 중요하다. 예. 그래서 딜릿이라든지 쉽잖아요. 이렇게 눌러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싹 사라지자 버리잖아요. 예. 그거를 쉽게 못하도록 다시 시스템을 보완하자. 딱 세 가지입니다. 그 시스템 날아가게 했던 직원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의 상식으로는 잘려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그게 우선순위가 아니었어요. 본인 잘못 깨달았고 앞으로 그러지 않으면 된다. 모두 맞습니다. 그러고 나서 탄생한 영화가 토이스토리 2예요. 픽사. 대박난 영화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 하나님 나라의 구원 역사, 주님께서 창조하시고 타락했는데 그 타락한 우리 속에 예수께서 들어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시는 이 하나님 나라의 거대한 역사, 이 이야기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만나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될 만한 자격이 하나도 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만나주셨어요. 이끌어 주셔서 자녀 되게 하시고, 결국에는 예수께서 다시 오셔서 그 멋진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십니다. 그 기쁨으로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찾고 구하고 두드리고, 우리를 만나주시는 그 주님께서 믿음 주시는 대로 고백하며 그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하루의 삶,
이 복된 인생을 사는 것이 우리의 일인 것 같아요. 그런 복된 인생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